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악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까요?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짐작하고 계시는 것처럼 현존하는 악기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다고 알려진 것은 스트라디바리우스 가문이 만든 현악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의 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이름의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는 이 보존 상태가 제작 당시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레이디 블런트라는 이름의 바이올린인데, 2011년에 열린 경매에서 낙찰가가 무려 23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와 쌍벽을 이루는 바이올린이 과르네리 델 제수라는 이름의 바이올린인데, 거기서 만든 비회탕이라는 바이올린도 그 다음에 2012년에 비슷한 값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악기들이 모두 제작된 지가 무려 300년 정도가 지난 악기들인데, 이 경매에 나올 때마다 그 가치가 수백억 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이죠. 웬만한 빌딩 한 채보다 더 비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기들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렇게 엄청난 가치로 평가가 되는 것일까요? 그 속에 누가 알지 못하는 귀중한 금은보화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치 있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소리를 잘 내게 만드는 특수한 장치라도 들어있어서 가치 있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악기들의 속은 텅 비어 있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비어있는 공간이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과르넬리 델 제수가 가장 가치 있는 명악기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연주자가 이 현을 켤 때의 소리를 사방으로 증폭시켜주는 울림통이 바로 그 빈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울림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산에서 울창하게 자라던 나무는 어느 날 베어지고 오랜 시간 말려지고 그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서 제살이 깎이는 아픔을 겪게 될 겁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깎여나가고 소중한 속살을 잃어버리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깎여나가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나무는 비로소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악기로서의 소명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주간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면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은혜에 빚진 훈련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로, 그리고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로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예배자,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가 되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만드는 거룩한 울림통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공명하는 소명의 울림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캠페인의 마지막 6주차를 맞아서 우리가 소명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 어떤 특별한 직업이나 대단한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소명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연주하시든지 그 손에 자신을 맡길 준비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소명자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룩한 울림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다니엘서의 얘기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된 다니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울릴 공간을 내어드린 그런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539년에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 6장은 바로 그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던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시작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점에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그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었던 다니엘은 이미 젊은 시절은 다 보냈고 노년의 때를 맞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다니엘을 보면은 그는 비범한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고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니엘은 정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무너지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봐도 10대 시절에 그는 조국이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됐죠. 귀족 가문 출신의 장래가 촉망되던 소년이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면서 인생도 송두리째 난파된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비극적인 재난 앞에서 다니엘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다니엘을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왕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자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그런 상황을 맞아서 어쩌면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도 불탄 성전처럼 아니면 난파된 배처럼 부서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다 그나마 이 바벨론에서 기적적으로 인정을 받고 안정된 삶의 자리를 잡게 되고 고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바벨론이 멸망해버렸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일은 다니엘에게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관계가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뒤틀리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믿고 따르던 사람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무기력하게 살아야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도 돼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니엘도 지금 그런 인생의 굴레 속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망가진 인생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 속에 지금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권력은 바뀌고 모든 상황이 변해버렸지만은 다니엘의 이 안에는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바로 다니엘 안에서 울리고 있던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울리는 울림통 소명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보았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정비하며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고관을 지도할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한 바벨론의 고관이었는데 그런 멸망한 나라의 고관이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다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서도 총리가 되었던 이유를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남들보다 뛰어났던 이유는 행정 능력이 남달라서도 아니고 말솜씨나 처세술이 돋보였기 때문도 아니고 그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3절을 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을 성경어로 루아흐 야티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비범한 영을 가졌다, 마음이 특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자면은 다니엘이 뛰어났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자기 욕심과 자기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공명시키는 비범한 영적 울림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을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이 울릴 공간이 없을 정도로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다니엘은 자신의 많은 것을 채워서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비워서 쓰임받은 사람이니까요. 그 덕분에 다니엘의 인생은 80에 가까운 고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을 정도로 마치 울창하게 자라난 거목과 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다니엘의 인생에 다시 한번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시련이 파고드는 것이죠.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다니엘과 함께 페르시아를 섬기고 있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었는데 다니엘을 시기한 그들은
그를 제거할 흠을 찾기 위해서 다니엘의 면면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의 말도 살펴보고 행동도 유심히 살펴보고 그의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삶까지 모두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의 삶에서 그 어떤 허물도 찾아내지 못하죠.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세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어서 5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흠을 찾기 위해서 들여다보았는데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사실 다니엘의 가장 큰 강점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샅샅이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직장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사람들 앞에서의 있을 때의 모습,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삶의 모습을 모두 들여다본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드러나게 될까요? 혹시 우리의 성급한 말, 타협적인 태도,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기준, 세상과 다르지 않은 욕심이 우리의 약점처럼 보이게 될까요? 아니면 다니엘처럼 우리에게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는 걸고 넘어질 것이 없게 보여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다니엘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 말고는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평가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신앙이 마치 취미처럼 덧붙여진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신앙이 우리의 말이 되고 신앙이 우리의 선택이 되는 삶.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비난하려고 해도 결국에 마지막에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만큼은 지울 수 없는 삶.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이 혼란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서 만나보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위한 울림통이 되는 소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소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 같은 소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 수 있을까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지하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정체성을 굳건히 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한 그의 대적들은 결국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들은 계략을 세워서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그 누구에게라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금령을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순간 거목회처럼 든든했던 이 다니엘의 평안했던 삶이 난도질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의 조서는 이 국가의 정치적인 변환기에 내려진 엄중한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다니엘의 소명을 끊어내기 위한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울림통이 되는 삶을 멈추게 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특별한 행동이라 새로운 결단 대신에 그저 자신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감내하기로 선택한 것이고 그 결과 그는 정말 사자굴에 던져졌죠.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혔다는 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니엘을 보면은 이 소명자라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을 때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최악일 때도 그 울림이 더 진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죄로 가득한 이방 세상에서 살아가야 됐는데 그동안 정권이 수없이 많이 바뀌는 교체 혼란기를 겪었지만은 그는 그 속에서도 영성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보면 그의 신앙은 위기 때만 등장하는 비상용 신앙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켜졌다 꺼졌다 하지는 스위치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평생을 하나님의 소명이 울리는 삶을 살았던 신앙,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굳이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가 바벨론에서 혹은 페르시아에서 고관대작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로 옮기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울리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울림통으로 내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의 계산을 내려놓고 소명자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감히 닮아가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나다 라는 그의 용기를 칭찬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의 다니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여러분 가만 보세요. 기독교는요 산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산속이 아니라 세상 속에 세워져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는 그 위에서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을 본 베드로가 초막을 찍겠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요. 그것도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이 별 의미 없다고, 세상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현실 속에서 발을 내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 소명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로 우리 사회에 있는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예술이나 교육이나 등등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잘 뿌려진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거래를 향한 사업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를 축복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서 화평을 전하는 직장인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꺾이지 않고 소명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단한 자리이든 아니면 남이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자리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소명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명자로 산다는 것은 아주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단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오실 때마다 느끼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차하시느라고 아마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실 거예요. 공간이 넉넉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있는데, 특히 어린 자녀와 동행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 짐이 많으니까 더 곤란을 겪으시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만약 우리가 가까운 곳은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나는 누구보다 가장 먼 곳에 주차해야지 라고 결심한다면 그게 소명자로 사는 겁니다. 저도 주일에는 누구보다 멀리 주차하려고 노력합니다. 걸어오면 좋겠으나 차를 타고 오는데 저 지연약국 앞에 있는 큰 길가 앞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고 들어와요. 저도 작은 일에서부터 소명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좀 이렇게 걷기로 작정하면 그 큰 길가의 양쪽에 주차 공간은 넉넉합니다. 어느 날 이 사탄이 부하 마귀들을 모아놓고 긴급 대책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교회가 건물도 좋아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저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한 어린 마귀가, 경력이 얼마 안 된 마귀가 교회에 불을 지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탄이 콧웃음을 치면서 아니다, 불이 나면 교인들이 턱 똘똘 뭉쳐 기도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귀가 전염병을 퍼뜨려서 모이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사탄이 또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더 안부를 묻더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늙고 노련한 마귀가 교인들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자고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속삭이자고 제안을 했냐면 네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 너는 그저 손님처럼 구경만 해. 네 고백이나 헌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소명자의 길을 포기하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가 자기 소명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어진 소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같이 감당할 누군가도 우리에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필요하면 정말 놀라운 일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반드시 길도 열어주십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명자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리를 담아내는 울림통으로 부름받았다는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자의 몫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다니엘로 살아내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의 다니엘로 소명자로 살아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살아내면 세상이 반드시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감추지 않았던 이 다니엘, 그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조서를 어긴 결과,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사자굴에 진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죠. 그가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목도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반응했어요. 다니엘 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단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임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소명자로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리오 왕의 고백을 잘 보세요. 그는 지금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용기를 영웅당처럼 잘 포장해가지고 그를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 앞에서 감동적인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요, 광장에 서서 외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기 자리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명자로서의 삶이 왕의 입술을 열리게 만들었고 이방제국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만들었죠. 이것이 소명자의 삶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열매입니다. 소명자는 결국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명자로 살아가면,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그런 소명자로 살아가면 세상이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늘 좋아해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굴로 몰아넣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소명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든 소명자의 삶 앞에서 세상은 중립의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는 우리의 소명자로서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마침내 우리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이 페르시아 한복판에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지게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누구와 만나는 관계 속에서든지 삶의 어떤 곳에서든지 자기 자리에서 소명자로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께 반응하게 만드는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울려드리는 하나님의 울림통, 하나님의 소명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소명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특별한 직분을 맡거나 대단한 능력을 갖춘 것만을 소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 언제나 무엇을 하느냐보다 먼저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느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로 만든 울림통이라 하더라도 연주자의 손에 들리지 않으면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게 돼요. 명연주는 악기가 연주자의 손에 온전히 맡겨졌을 때 비로소 내는 아름다운 선율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소명자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은혜의 선율이 우리의 삶이라는 울림통을 통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울릴 공간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우리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주 동안에 이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도 초점을 맞췄지만 그보다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에 초점을 더 맞추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명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 정체성에 대한 고백일 것이고, 우리가 소명자라는 고백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겠죠.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적막하고 차갑고 혐오의 소리, 절망의 소리, 다툼의 소리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울리고 있는지를 물으세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울림통은 무엇을 울리고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비워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소명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울리는 울림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고백이 이 캠페인의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처럼 완벽해서가 아니라 가득 차서가 아니라 오히려 비워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룩한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